안녕하십니까, 지곡입니다. 오늘은 화두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의 화두라고 가끔 올려드리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화두 던지고 거기에 대한 풀이 이렇게 제가 달아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화두라는 것은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그 질문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그 묻는 어떤 물음에 비해 답변이 좀 엉뚱하긴 하죠. 생뚱하긴 한데 그래도 1700 공안에 들 정도면은 기본 깨어나신 선사분이 맞고 또 거기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의 깨어있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때로는 즉각 깨어나게 해주려고 던지는 그런 답변도 있고 또 한편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쳐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이미 깨어있음을 체험한 분이시라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일단은 말에 말려들지 마시고 불성이 있네 없네 순간 있다 없다에 말려들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시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있다고 그랬는데 걔한테도 무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딱 말려드시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참나를 각성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없다 이혼성에 말려들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즉각 깨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말도 있고 돌이켜 빨리 너 자신 돌이켜 묻고 있는 그 자리가 물음 이전에 그 자리가 참나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화두도 있고요. 테스트라지만 결국 안 말려들면 깨어나는 거니까 네가 어떤 공부 좀 했다는데 깨어났다는데 이 테스트에 말려들면 아직 깨어있음이 미약한 거야. 더 보강해.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선사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면은 단학을 또 암시하는 이렇게 단학의 어떤 수승하강 그걸 암시하는 그런 또 깨어있음만 가지고 못 푸는 화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소개해드릴 텐데 그걸 그와 같이 문화권마다 다양하게 깨어나는 방식도 다양하고 또 그런 중국 같은 시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뭔가 제자하고 스승이 좀 주고받는 식으로 문답식으로 이렇게 시를 주고받듯이 그렇게 또 발달한 문화도 있는 겁니다. 깨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화두가 옳으냐 그르냐 진짜 도움이 되냐 깨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거에 말려들지 마시고 혼동되지 마시고 도움이 됩니다. 되니까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즉각 깨어나시고 그런 답변에도 그런 질문에도 흔쾌히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깨어있음을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혼성을 제시하는 거냐 아니면 참나를 바로 직시하게 하는 거냐 이런 것만 확고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도 이렇게 걸림없이 헤쳐나가시면은 훨씬 더 깨어있음이 여러분 내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몇 마디에 여러분들이 튕기시고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어떤 그래도 논리의 구조를 좀 파악은 해야 돼요. 근데 무작정 그냥 화두는 의심하면 안 된다. 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 당시 문화가 배어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마석은. 요새 분들이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새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 승려 의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마가 서근이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면 깨어나는 거야, 즉각. 뭐 이런 식의 유도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그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 문화를 모르고 그때 그 의미를 모르고 화두를 든다는 게 그런 화두는 진짜 힘들죠.
여색분들이. 뭐 운문스님의 똥막대기.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요새 젊은 친구들 알까요? 그 똥막대기 의미를. 옛날 우리 지금 변기 말고 그냥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때 그때 얘기죠. 똥탑이 쌓이니까 그걸 막대기로 이렇게 휘젓는 건데, 그와 같이 네가 부처가 뭡니까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에고의 발로기 때문에 빨리 멈춰. 똥막대기를 잠깐 쓰고 버려야지 그걸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생각을 왜 들고 있어? 뭐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해보는 거고, 불교 쪽에서 보시면은 뭐 경솔하다,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깨어나자고 하는 거니까 더 깨어있음을 강화하고, 그런 질문에도 인도에서 했던 문화는 아닙니다만은 중국 와서 불교가 그런 식으로 선문답이라고 발달됐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참나를 각성시켜 주려고, 또 한편으로는 너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게 올바른 깨어있음이 아니야, 이 있다 없다 하나에도 말려가지고 헷갈려하고 다시 이온성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정도 약한 깨어있음 가지고 깨어있음이라고 하지 말고 더 공부해, 이런 경책에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 분들의 어떤 그런 화두라는 그런 문화도 이해하면은 대영성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너무 어떤 고정적인 방식으로만, 각 종교가 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깨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불교의 또 다른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여요. 깨어 있다는 분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깨어나나, 아버지를 만나나, 명칭만 다르죠. 아버지, 뭐 불성 이렇게 다른데, 열반 다른데 거기에 또 이름 다르다고 싸우시고 그러시면 좀 곤란하죠. 아버지를 만났다는 분이, 또 불성을 체험했다는 분이 저쪽에 기독교의 아버지는 아닐 거야. 뭡니까? 거기도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 불성은 뭐 인성이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신성을 말하는 건데, 뭐 불교 다르고 뭐 기독교 다르고, 뭐 도교에서 원신각성 그러는데,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신이 뭐겠습니까?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껴있으면 있습니다. 깨어나는 게 영성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 여겼습니다. 안 깨어나고 어떻게 영성을 말할 수 있나요? 영에 대한 이해고 알미인데, 영을 안 만나시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영을 안 만나고 하는 공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성의 어떤 담긴 뜻, 메시지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에 대한 관리 중에서 이제 어떤 백을 개발하는 단학이라는 각 종교 문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 얘기예요. 영을 안 만나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영에 대한 이해인데, 그 몸이라는 것도 영에서 어떻게 우리 육신이 나왔고, 또 신이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는 몸이지만은 어떻게 또 불사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해놨나, 거기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니까 인도 요가, 우리 그 동양의 뭐 선도, 우리의 선도, 중국의 뭐 도교, 서양의 신비학, 오컬트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해왔습니다. 근데 명칭 다르다고 싸우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두선 얘기를 해봤는데, 화두도 훌륭한 방편이다. 근데 모르고 쓰면은 평생 하셔도 못 깨어나신다.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진짜 높은 차원이고 막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즉각 깨어나는 겁니다. 잠깐 쓰고 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날마다 날마다는 아니어도 가끔 오늘의 화두를 던져드리는데 즉각 깨어나셔야 돼요. 그거 보고 또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밑에 풀이 있으니까 풀이 참고하셔가지고 바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공부 도움 되라고 다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 방편을 활용하셔가지고 영성 공부를 더 풍성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